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 선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구약 1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개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르십니다. 그때 그 상황. 무슨 말이야? 참 말씀 제목을 재밌게 해줍니다. 그때 그 상황. 자,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 맞이였습니다. 대강절은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주간입니다. 바로 성탄절을 중심으로 4주간을 말하는데 오늘 바로 둘째 주를 맞이했죠. 그래서 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과연 그때의 그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르세요? 성경을 아무리 안 읽어도 여기는 읽어야 돼. 제일 앞이잖아. 그죠? 여기는 다 읽어야 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상황, 그리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 흡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어나실까라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떤 때인가 우리는 또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듯이 그냥 저냥 먹은 하루 살았구나 이게 할 것이 아니라, 저 요즘 나이도 별로 안 들었는데 잠자리 들 때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았네요. 왠지 저도 모르게 이런 감사가 나와요.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나이도 얼마 안 들었는데 분명히 눈 뜬 것 같은 애쯤에서는 잠자리 들어. 참 신기하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 없어요.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 것이고 똑같이 흐릅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람들 살아가듯이 이렇게 하루도 가는구나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린 그 속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냥 저냥 살라고 준 인생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하루도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어나실까? 우리 이것을 발견해요. 그때 그 상황,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의 그 모습, 그 상황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때 그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 우리 이것을 잃고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여기 계실 필요 없어. 가서 마음대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지금 몇 년 됐나요? 2000년 좀 이상 됐죠. 그 날짜가 2024년
그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니까요. 자, 2024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나 말씀하신 지는 얼마나 지났나요?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수천 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 안 되겠죠? 저처럼 벌써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끊임없이 그들은 그것을 고대하면서 반드시 오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무뎌졌어. 오신다고 하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면 과연 내일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냐고.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일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떠했는지 그 상황이 바로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1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된 천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많은 고민과 불안과 초조와 여러 모습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좀 많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관 안에서 오셨는데, 주관에서 오셨으나 중요한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다음 약간만 넘기면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예언이죠. 이것이 봐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내가 너로, 너가 누굴까? 바로 뱀의 형상으로 다가온 마귀를 말한 겁니다. 사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잘 아시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삼남한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희 마음대로 다스리고 너희 마음대로 즐기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왜? 그걸 먹는다는 네가 죽게 되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엔 죽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끼어들어요. 야, 죽게 된다고 했지? 안 죽어. 그러면 선택은 누구에 달렸습니까? 아담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저는 여러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유의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떨까? 그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단은 안 죽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아담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항상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짓궂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 중앙에 그것을 두고 언제든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왠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더 탐스럽게 보이고, 더 지혜롭게 할 것 같이 느껴지고. 왜요? 벌써 마음이 누구에게?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법에 도전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있고. 세상은 그럴 수 있으나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의 사단은 이긴 줄 알고 있었습니다. 됐어, 저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신 말씀이죠. 야, 네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게 만들었지? 하지만 있잖니 저의 후손이 있단다. 이것을 물은 거죠. 저의 후손, 그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라는 예언. 그러면 사단의 머리가 상해진 것, 자, 뱀은 어디를 밟아야 죽는다고요? 대갈박, 그죠? 그를 으깨버리면 죽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나요. 물리죠. 그래서 지금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상하게 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깨뜨린 역사, 바로 부활의 역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제 예언은 틀린 적이 없어.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거 말하잖아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왜요?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한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데 그 뒤에서, 자, 이것을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뒤에서 또 말합니다. 사도 바울 5장 17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육체가 졌기 때문에 다 죽어요. 하지만 우리 육체가 죽을 뿐이지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죽지 아니하셔도 영원한 분이에요.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죽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서 하나님을 측량하고 내 머리로서 하나님을 재고 내 머리로서 하나님을 이 정도 됐겠지 생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그곳에 계신 분이라. 비록 자, 오늘 말씀이 그 땅으로 나옵니다. 그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자, 땅은 지금 이런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함 가운데 있었고 깊음, 이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당시도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세상이 그랬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시대와 너무 흡사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타락해가지고 정치와 결탁하게 되죠. 정교 분란 말 들어보셨죠? 정교 분리. 정교 분리한 것이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 모실 때도 마찬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마찬가지고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돼가지고 온갖 악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혼탁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시저 가이사라는 황제가 앉혀가지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고요. 신앙은 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고요. 자,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자리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앉아 있고요. 지금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어서 온갖 악과 비리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예배는 드리되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 그때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74편 9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선자를 통해서 말씀이 떨어져야 됩니다. 왜?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에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이상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바로 말라기 선자 이후로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작되던 그때를 암흑기라고 말해요. 암흑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물론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폐역하고 그것을 묻고 그냥 넘어가는지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에, 자, 함께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고 지금 이 시편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지금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전국역 앞에서 제1회 드디어 연천 땅에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전국 지역에 어둠이 떠나간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 불을 밝힌 것이죠. 그 빛은 어쩌면 전국밖에, 아니 그 근처밖에 비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 온 열방, 온 만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놓은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오늘 말씀같이 혼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의 은혜를 전파하기로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바로 모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앉는 병 일으키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이 모든 역사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로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친히 그 일을 하셨고 그 외에도 하셨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일은 일어나죠. 지난 우리 11월 주간에 12월달 교회에서 우린 다니엘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자로 서졌잖아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친히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때 그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똑같은 말씀인데 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빛이 무엇일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더라? 예수님이시더라.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 빛,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빛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어느 시골 마을에, 시골은 참 정이 많습니다. 이 연천도 정이 많죠. 그래서 얘는 택시 운전사가 손님을 내려드리고 시내로 나오는데
어차피 빈차잖아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지물벌이에 이고 그 힘들게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타세요. 아우 나 돈 없어. 아유 그냥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그래? 아이고 기사 양반 너무 고맙네. 알았어 고마워. 탔어. 타고 가는데 뒤에서 끙끙 소리가 나. 아니 무슨 소리야 도대체. 딱 룸열을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왜 그걸 이고 가세요? 아이고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에 내려놓나. 이 무식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내가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그것까지 함께 맡깁니까?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가면서 끙끙대는 사람. 웃었지만 그 우스개 그런 일이 지금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것을 짊어지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 예수 믿어도 여전히 힘들어. 짜증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다 맡기라고 했는데 내 염려를 맡겨라. 너의 길을 맡겨라. 너의 행사를 맡겨라.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그런 분이 없었다면 어떨 뻔했어. 그런데 다 맡기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골탕 먹이려고 맡기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저 높은 곳에 올려놓는데요. 그래서 뛰어내려 안아줄게 뛰어내려. 애가 펄짝 뛰잖아요. 피해버린 거예요. 애가 울고 난리 나죠. 그때에 아빠가 말한 겁니다. 얘야 절대 너는 아빠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 사람은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존재야. 남이 잘된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골탕 먹인 분이 아닙니다. 맡기라고 했으면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 맡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끙끙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 우린 반사체예요. 그 빛을 받아서 우린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살라고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거예요. 요즘 워낙이 이 과학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발달됐기 때문에 불도 엄청 밝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후레쉬 환하게 빛이 하는 거야? 이게 아니야 지금. 그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 제가 전도할 때에 정말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어두운 전도하면 그 교회 누구 때문에 안 가? 얼마나 답답한지. 전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면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린 것이고 그분도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전 누구로 말 안 해요. 가서 빨리 사과하세요. 잘못한 것 같으면, 그런 것 같다 싶으면, 아니더라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가지고 내가 찔려가지고 왔는데 혹시 내가 그런 거 있어? 미안해요. 내가 한번 밥 한번 살게. 그러면 돼. 끝까지 그 아집, 그 고집 안 그런 척 해드래요. 하나님은 다 알아.
혹시 제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착한 행실이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렇잖아요. 다 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찬송가까지 잘하라. 그 옆에 분 같이 부르더라니까요. 이번에 저걸 때도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같이 고요한 방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기쁘다고 주시는 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워낙에 많이 알렸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 어느 분이 그런데요. 아우, 그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야. 그 교회 너무 좋아. 그래요? 근데 난 교회 안 가. 뭐 왜 그러냐고. 교회가 좋고 목사님도 좋은데 교회를 안 간대.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빛을 비치는 사람. 빛은 빛이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빛 등을 갖다가 저 밑에다 말할 숨겨두고 그런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다 등경 위에 두고. 그래서 빛이 안 나잖아요. 우린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반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다가오는 때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돼. 아무리 광화문에 보이고 아무리 저기 어느 집회 장소에 가서 주여 외치면서 할지라도 그 삶이 변화되냐면 끝난다니까요.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말씀드리면 다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 안 하는데 그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니까 욕합니다. 거기는 늦게까지 금요 철야. 와, 엄청나게 오래해요. 말 그대로 철야. 12시 넘어서 우린 난리 나죠. 그렇게 되면이 그 간증하면서 이렇게 예배해요. 그래서 이제는 교구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그 앞에 분명히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 신호 어기면서 빨리 가서 타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방 먼저 딱 집어던져. 어디 자리에 앉으려고. 죄송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는 거기서 버스 정류 옆에 있거든요.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뭘 볼까요? 저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저 교회 가야 되겠네. 이럴까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아니요, 예수쟁이들 쳐졌다 해. 자기만 몰라. 왜 대도 교육 안 하니까, 그죠? 대도 교육 안 합니다. 뒤에서 욕하지. 우리는 착한 행실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왔어요. 아니, 안 오셔도 돼. 이렇게 사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왜? 내가 먼저 가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살면 그냥 가도 되잖아요. 굳이 벽에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게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주님이 오시든지 오시지 않든지 꼭 행기는 사람들이 그런 걸 따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비추실 원하시는 사실을 교기에서 안 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이죠. 어둠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날도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첫째 날 일하셨고 둘째 날 일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창조하심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창조 그때에 수천 년 전에 창조를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ing 하나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같이 욥은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에 봐도 안 보이고 전에 안 보이고 있을 뿐이지 그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나요? 계셨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 하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구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언제부터요? 창세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나의 사정,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일하심의 중심에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왜요? 우리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신 겁니다. 주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 다 하신다니까요. 그 속에서 위로하시고, 어쩌니 그 영혼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치 않게 하셨고, 어느 분 전도 신방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낙심하고 있어. 너무 자주 병원에 온다고 낙심해.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아십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구원받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자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루에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일하십니다. 자,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도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 이 말을 했다가 큰 곤욕을 당했었는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 오늘 또 점심 안 먹고 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제가 이 설교를 그때 개최 당시에는 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장애인 복지원 다니면서 일하다니면서 뭘 일하겠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이상한 눈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일은 그 일이 아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와, 돌파구를 찾았어. 노동, 업무 이걸 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일해야 되겠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일 안 하더라도 이건 하셔야 돼.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 할렐루야. 바로 그런 자에게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 가든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 말씀에 창조할 때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그 후에 예수께서 오실 때의 상황이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요. 너무나 그때와 흡사합니다. 기도.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곳에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주관자로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은 역사만의 주관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무소 부자시죠, 고난 속에 있든지, 행복에 겨워 있든지, 슬픔에 겨워 있든지,
어느 가운데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왜 계십니까?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죠. 내 스스로 어둠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물리친 그 어둠에 왜 굳이 다시 가려고 합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빛으로 나오시고 그 빛을 또한 바라는 삶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되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 또한 쉬지 말고 이 일에 열심을 다할 때에 우리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 예배신 축복을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